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사랑과 은혜의 통로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해. 이렇게 사랑과 은혜의 통로인 성도님을 만나는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아멘, 아멘. 성경 말씀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는 온 세상의 피조세계의 원칙입니다. 원칙.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콩 심은 데 콩 나고. 어떻게 아셔? 파 심은 데 그렇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뿐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마중물. 예전에 보면 시골에 펌프질할 때 보면은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을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럼 처음에는 끄끄 하다 물 나올 때쯤 되면은 나중에 두 손으로 그냥. 그럼 물이 이제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시대 앞에서 또 나의 삶, 어떤 공동체 앞에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통로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를 더한다면 축복의 통로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통로는 수평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직적인 것. 예수님도 사무엘도 성장하면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 한 가지만은 잘했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만 잘하고 하나님을 뒷전에, 하나님 앞에 잘하며 사람의 뒷전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이 대화 속에서 보면은 보아스도 은혜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룻도 은혜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위치적으로 보면은 룻은 이방 여인이요, 이삭 죽는 여인, 과부로 유대인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여인. 이 시대로 말하면은 참 어려운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유력자, 여기에 보아스는 많은 하인들을 두고 있는 이런 사람.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를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은혜의 무리 속에는 세상적인 지위, 명예, 부, 권세 상관이 없어요. 보아스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룻이라는 이 여인이 어떤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보아스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여기에 은혜와 그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는 이 룻은 나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어떻게, 이방 여인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십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러하셔야 됩니다. 가시나무처럼 나를 뽑아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은 더 주고 싶은 놈이 있습니다. 더 잘 타가는 놈이 있습니다. 하물며 범위가 조금 더 커지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가 직장에서 저 사람은 길게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엘리에셀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업주라면은 이 회사를 내가 저 사람한테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자, 8절 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의 이 말은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쫓아 낯선 곳에 왔습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어디 나오미가 나가면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겠지만 룻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근데 여기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쫓아 오직 하나님과 그 시어머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붙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가 불러주는 이 이름, 내 딸아 들어라. 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절규하는 그런 마음, 기도가 있거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이 은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누구에게? 룻에게.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보아스가 내 딸아 들으라.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불려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을 후사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내 이름이 없다면, 내게 불려지는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울타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책임져 줄게. 여기 머물러 있으면 책임져 줄게. 내가 너 힘든 거 다 알아. 너 어려운 것도 다 알고.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봐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이런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은혜의 울타리 안에. 여기 머물라. 9절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이리 와서 먹고 마셔라. 이처럼 은혜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은혜 울타리 안에서는 단순한 은혜만이 아니라 그 사랑도 축복도 함께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 다 힘들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래도 되는 집은 보면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하나씩 풀려갑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얘기는 기간이 조금 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울타리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하고 은혜 주신 은혜 옆에 정말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제 하루 많이 힘드셨죠? 안 쓰던 근육도 좀 썼고, 저는 마지막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성도님들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뒷정리하는데 이제 뭐 제가 뒷정리 했겠습니까?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죠. 그러니 차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편을 먹고 닭싸움을 또 한번 했습니다. 닭싸움을 전부 다 완전 체력들이 100kg 뭐 이런 3대3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 제일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는 여러분 신정모를 아십니까? 100kg가 넘는 고등학생인가요? 나중에는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 너 나하고 1대1로 한 번만 짱 뜨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겼습니다. 그 100kg 넘는 걸 이겨 먹으려고 제가 얼마나 용을 썼던지요. 지금 제 팔이 왜 팔이 아픈가 했더니만은 신발을 안 놓으려고 얼마나 꽉 잡고 있었더니 팔에 근육이 다 늘어졌습니다. 그거 먹고 살 거라고 그렇게 나머지 아들을 이겨 먹으려고 릴레이 할 때 말입니다. 나는 정 목사님이 나를 놀렸습니다. 나는 정 목사님이 열심히 따라와 줄 줄 알았는데 진짜 정 목사가 잘 뛰기 때문에 나는 나를 따라 먹으려고 앞에만 보고 정신없이 뛰었는데 가다 보니까 없어. 담임 목사 대접을 해준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쇼한 거지. 뭘 뒤를 좀 돌아보면서 좀 져주면 어때? 그걸 꼭 이겨 먹으려고 그렇게 그래서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좋더라.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참 어제 좋은 잔치였습니다. 정말 좋은 잔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일주일 전에 걱정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모아놓고요.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냐? 홍보는 됐냐? 뭐 그런데 보니까 뭐 우리 교회는 하기 전에는 좀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나는데 하고 나면은 안 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것밖에 없어. 너무 좋더라. 어제 여러분 마지막에 선물 준 거 알잖아요. 마지막에 선물 뭐였죠? 마지막에 뽑은 거? 에스더의 기도. 어쩌면 우리 황찬록 집사님이 진짜 제일 이쁘게 조각한 거, 제일 이쁘게. 세상에 우상종 장로님이 그걸 또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최태현 그 여인만 필요하다고, 이 여인은 목사님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내 사무실에 갖다 놓겠다고 그러시는 거. 좋죠. 뭐 에스더 같은 여인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다 풍성했습니다. 다 풍성했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잔치집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모두가 손님처럼 그런다면 참 힘들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보니까 늘 하는 말씀이지만 사랑의 봉사대 참 어제 아마 한 8시, 7시 몇 분, 8시, 거의 8시 다 돼갈 때까지 이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참 이분들이 없었으면 어떡할까 싶을 정도로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노동법에도 걸리는 거예요. 노동법에도 새벽에 6시에 나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하시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 노동법보다 더블 이상으로 했잖아요. 사랑의 봉사대 박수 한번 쳐. 감사합니다. 뭐 다른 모두 마찬가지. 모두. 자 이게 뭐죠? 되는 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것을 우리는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를 예배, 경배를 받고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모습, 정말 겸손하며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외적인 모습이라면 내면의 모습은 이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1절부터 보면은요, 오른편 양과 염소. 자, 봅니다. 31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그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우리 성도님들이 양, 염소, 양 맞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한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것. 그런데 주님은 내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그런데 오늘 이 의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루처럼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구죠? 필요한 그 사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그 사람, 주님은 아신다. 이것이 마중물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이 땅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상급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님은 기억하시면서 소자의 행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상 주신다. 이거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안 되는 집구석은 이렇습니다. 41절부터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하시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이웃 소자에게 행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구원, 영원한 벌, 저주받은 인생, 지옥, 어떤 이는 상급과 칭찬, 영생. 그러면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가고 지옥,
행하지 않으므로 지옥 가냐? 그게 아닙니다. 은혜 입은 자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구원 얻은 증거를 뭘로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만 알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 능력이 부인하는 자들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거칠에는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다. 그건 지옥 가는 거죠. 이는 행동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의 삶 속에는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입은 그 은혜 속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서서 보면 다 참 은혜. 성도님들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셔요. 막 돌아다니면서 앞에서는 척 하고 뒤에서 그냥 말로 삶으로 주님 다 들으셔요. 그 인생을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요 목회 오면서 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돌아보세요. 자꾸 공동체를 아니면은 어떤 그룹을 다니면서 자꾸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헐뜯는 인생이 돼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신앙생활에 온 경험 아닙니까? 경험. 은혜 입은 사람은 항상 은혜를 말합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는 이런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홀로 내려보내야 돼요. 룻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들어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보아스가 하는 말이 다 한다. 나 다 한다. 뭘? 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시어머니 어떻게 한 거?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다른 백성에게로 왔어.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알려졌다.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선한 삶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참 재밌는 거는요, 미안합니다. 그냥 은혜로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발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참 감사해요.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얘기를 다 해줘. 그런데 그 교육자는 자기하고 친한 줄 알고 자기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나한테 그 말을 다 해줘. 난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도 내 앞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뭐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요, 참 부교육자들이 어리석어요. 어떻게 성도 앞에서 담임 목사 흉을 봐요? 근데 그 성도는 담임 목사 양이지 지 양이 아니거든. 그러면 그 양은 내게 직방으로 다 고발해줘. 뭔 얘기한 것까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감사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참 안 되는 사람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참 안타까워. 지금 제가 홍천에 있을 때부터 부격자를 이렇게 쭉 보면은 참 그 안타까워요. 결국은 그 인생이 안 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출신 부교육자들이 나가서 원로 목사님 흉보고 돌아다닌
그 부교육자들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참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물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이건 거룩한 착각이에요. 그러면 구역 안에서는 어떨까요? 너하고 나하고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거는 시집 갔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그런 비밀 그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것까지 얘기 다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온전한 상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룻의 또 대답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룻은 어떻게 내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있기 은혜, 나는 당신의 하녀가 뭐예요? 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냐는 거죠. 자, 여기서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보면서 되는 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아스 편에 한번 봐요. 보아스 편에서 보아스가 만약에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가 잘했든지 말든지 이 땅으로 왔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말든지, 그럼 보아스는 어떻게 룻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받은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룻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면서도 여기에 이 보아스의 신앙관이 지금 12절 말씀에 들어있어요. 보아스의 신앙관 어떠냐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런 룻을 귀하게 여겼고, 이런 룻의 행한 일에 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답했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보아스는 알고 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보아스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방에서 잡혀온 게 아니지, 이방에서 온 그 어머니를 쫓아, 어머니의 백성을 쫓아, 어머니 하나님을 쫓아 소문이 난 이 룻을 이렇게 내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 넘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로.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새벽에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 불평 원망 말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목회하다가 보면 참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부교육자 얘기했으니까 부교육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로 한 번도 그놈 때문에 너 목회 못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네 모습이야. 그러면 깨갱 아멘, 아무 말도 못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정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요, 내게 주실 상이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저 인간은 지금 기도 안 하는구나.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면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사람하고 자꾸 옆에서 붙어가지고 뭐 해보겠다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은혜의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아멘 좀 해보소. 할렐루야.
자, 14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여러분, 우리 주의 식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올 때 배고프면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셨고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안식일 전에 이틀치, 메추라기는요, 어떻게 맨손으로 메추라기를 잡아요? 하나님 바람을 쫙 불어주시잖아요. 성령 바람을 불어주시면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것이지 목사가 설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바람을 쫙 불어주시면요, 그 은혜의 사람들이 쫙 모여요. 요즘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은혜의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요. 진짜요. 어제 그 조각하셨던 분 있잖아요. 조각을 가져와가지고 기도받으면서 하시는 말씀. 그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오면 왜 그렇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매 울고, 그렇게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친대. 요즘 그런 성도들만 와, 또. 와가지고, 물으면 이러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러면 내가 참 힘들 텐데. 새로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와. 남의 집구 속에 온 사람들은 아멘 안 할 거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때 얼마만큼 주신다? 따라해봐요. 배불리 먹고 남게 주신다. 그 하나님은 흘러 넘쳐나게 주셔요. 모자라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꼭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꼭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흘러 넘쳐나게. 자,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의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자꾸 점점 모아주시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 주어라. 그리고 책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에도 허물이 있다는 얘기죠. 책망하지 마라. 그에도 허물이 있다.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지 않고 꾸짖지만. 나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아침에 너무 재밌는 거. 이삭은 배다가 남은 거, 떨어진 거 줍는 건데 배면서 한 주먹씩 남겨놓으래. 곡식 단에 있는 거 던져놓으래.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아멘할 때까지 할 거다. 더 주고 싶고 못 줘서 안 달라신 분이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행하지도 않고 자꾸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 도둑놈 심보에 뭐가 심겨지겠냐고.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볼 때 뭐가 있습니까? 마중물 같은 신앙이 돼야 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참 움켜쥐지 말고.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어제 저는 정팀이었잖아요. 정팀은 안 따가보니까 그냥 앉았어요. 나는 그 아이스크림이 엄청 비싼 줄 알았습니다. 그 5만 원 맡겨놓고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러니까 한 보따리씩 주더라고. 돌리가서 또 돌리고 또 주세요. 청팀은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먹었죠? 홍팀은 다음에 내년에 홍팀 가면 사줄게.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아이스크림 하나 내미는 손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해봐요, 여러분. 진짜로 좋아요. 괜찮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숨이 푹푹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 그 운동장까지 찾아왔습니다. 누가? 이군단 군단 목사님이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군단 찬양 축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찬양 축제 좋다고 하라고.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압니까? 6개
교회, 사단 교회가 오는데 각 팀마다 상으로 지원을 좀 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체육대하는 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매일입니다. 뭐 내가 한국 은행장인 줄 아나 봐. 아니 나만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떨 때는 아버지 우리 교회 빨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 그저께 그전날 요즘 저 혼자만 교회 땅 밟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땅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평수는 8천 몇백 평이라도 이렇게만 돌았는데 며칠 전부터 저 뒤로 돌아보니까 와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가 더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갑자기 겁이 나요. 아버지 우리 교회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땅 주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우리 교회 쓰시려고 이렇게 많은 땅을 주셨습니까? 돌아보는데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축복받은 거예요.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 좀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는 내 집 식구들 내버려 놔놓고 바깥에만 자꾸 퍼준다고 저러냐. 이 축복받는 사람들 일 안 믿어보세요. 오늘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 주신 걸 믿습니까? 그럼 내가 힘듭니까? 교회도 분명히 그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지만 내 아버지께서 그 고난의 터널 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버지께 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이 틀 안에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채워달라고 한마디 구하지도 않고 교회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 집 식구들을 내버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김진홍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남양만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돈을 나눠주고 뭐 사업할 자금을 다 흔들더래. 그래서 나중에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공동체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다음에 이것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은혜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은 먼저 은혜를 받으세요. 누가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목회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매 불평하고 돌아다녀. 우리 언론 목사님 욕이나 하고 말입니다. 돌아다녀. 안 도와준다고 욕이나 하고 돌아다녀. 그 집 그 썩은 매우 싸움판이야. 교회가. 그런데 정말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교회가. 할렐루야. 우리 또 있습니다. 사랑 행복 나눔 축제 또 있습니다. 뭐 계속입니다. 계속 옵니다. 계속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어떨 때 나도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만 주는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자꾸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 어떡하냐고. 내가 안 하면 부교육자들이 자꾸 하자고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부교육자들이 안 하면 성도님들이 자꾸 하자고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요 도와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나누고 베풀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보시면은요 되는 집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너하고 나하고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말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